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우선 6.25 한국동란이 시작된 게 6월이고 또 그래서 현충일도 6월에 있죠.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이 땅에 뿌렸던 수많은 그런 선열들, 그분들의 은총을,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리며 감사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전쟁은 3년 동안 계속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전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사망한 국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군인들의 수가 14만 7,920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전쟁의 참화가 아주 심란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유엔군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미군들의 희생이 많았는데 미군 중에 전사자가 33,686명, 실종자가 33,737명, 도합 37,000명이 넘는 그런 푸른 청년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피를, 뜨거운 피를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알려져 있는 곳은 백마고지 전투다 할 수 있는데 철원에 있는 피해 능선을 말하게 됩니다. 10일 동안 12번의 주인이 바뀌었대요. 10일 동안 전투가 있었는데 12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산혈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유는 그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차후 정전협상 때에 이 철원 평야가 누구 땅이 되느냐 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인데 결국 감사하게도 다양하게도 그 고지를 사수하게 되었고 결국 철원 평야가 남한 땅으로 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6.25 전에는 철원이 북한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한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만큼 우리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피 뿌린 그 순국선열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의 표현이 되고 또 마땅한 그런 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희생은 뭐냐?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다 준 거잖아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희생이 그 누군가에게는 아들을 잃는 일이 되고 형제를 잃는 일이 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잃는 일이 되는 것이니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과 참화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불행은 저희 외가댁 역시 이제 겪게 되었는데 6.25 전쟁 때 저의 큰 외삼촌께서 전사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소위로 임관하셨다가 이제 전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쏘이 하면 날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소위들의 희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위들은 최전선에 서는 지휘자죠. 그래서 전투를 벌일 때마다 맨 앞장서서 공격을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소위들이 1번 타켓이었다는 거예요. 저 외삼촌 역시 전투를 지휘하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는데 너무 인물도 좋으셨고요. 또 아주 총명하셨고
효성도 참 기뻤대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시신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얼마나 그 슬픔이 정말 지독하셨고 참담하셨는가. 결국 두 분께서 알아누우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투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삼촌의 맏아들, 이제 그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이 유복자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입대해야 하는 그런 우리 외삼촌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 됐을까? 전투를 치르면서도 늘 우리 아기가 언제 태어날까 생각하면서 그 아기 태어날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태어나는 자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죽음이 되었을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유복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 또 안타까움, 어쩌면 그로 인해서 눈도 감지 못하시는 죽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흘린 그 뜨거운 피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먼저는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이 땅 구석구석에 뿌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러분,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불의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했던 것들을 막아주시는 은혜, 누구로 인해서? 사무엘로 인해서.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은혜. 빼앗겼던 성들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잃었던 지역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회복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데, 블레셋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가나안족들, 그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늘 전쟁과 참화가 가득한 그 땅에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는가 하는데 3절의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그 땅에 베푸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냐, 가나안 7 족속들을 벌벌 떨게 했고 그 땅에서 쫓아낸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또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이에요. 한 발 더 나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 그 성읍이 후에는 헤브론이 되는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천하무적이에요.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와서 뭐라고 그러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의 대상이 되었던 게 바로 기럇 여아림에 살던 아낙 자손인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내어쫓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게 되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여호와 샬롬,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단 한 번이 뭐냐? 아이성 전투인데, 사실 아이성은 감이 안 되는 대상이에요. 여리고성이나 기럇 여아림 이런 상대에 비한다면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긴 그런 성읍인데, 그들과 싸워서 패배하게 된다. 유일한 패배. 왜 패배하게 됐느냐? 아간의 죄 때문이죠. 아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한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이게 그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한심한 인생이에요. 아이성 앞에서도 절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조차 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 자라던 그 시기가 어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여기서 왕은 정치적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가 왕이야. 제 욕심이 왕이고 정욕이 왕이고 탐욕이 왕이고. 왜 그들이 그처럼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하고 방자하고 변질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누구냐? 홈리와 비나스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당시 사사였어요. 그들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제사장 일도 병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방자하고 또 강팍하게 되었는가, 불의하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니까 어떻게 돼요? 휘가 막혀요.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했지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미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싸움을 벌이게 돼요.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혹시라도 영험함을 얻을까 해서 언약궤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 고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부패하고 방자하고 패역하게 되기 때문이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믿음인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 뭐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믿음만이 최고의 유산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두 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러분 2대 3대를 넘지 못하고 계속 망하고 그러잖아요. 왕들마다 망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무상숭배하고 부패하고 방자하고 3대를 넘지 못해요. 3대를 넘지 못해요. 반면에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왕위가 내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물 좋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장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할 게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그게 모든 것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의 우선이고 먼저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하시는 믿음이 돼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무엘처럼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될 수 있는가 하는데, 다음에 세 가지가 매우 중요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뭐냐? 사무엘의 일생은 뭐냐?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항상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죠. 그러한 그의 믿음, 그의 삶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 에봇이 뭐냐? 제사장 의복에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늘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자 몸부림쳤던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장차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셨을까, 당신이 나타내실 은혜, 축복, 영광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을까.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설레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경 쓸 거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셔요. 그리고 갚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현장 되기를 원하는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아멘, 형통함으로 갚아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고 도우셨고 붙드시는 삶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죠. 성령의 임재,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 방언이 뭐냐? 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느냐?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또한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데,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니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할렐루야, 홍해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말렉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잠을 주신다는 게 뭐냐? 평강을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 또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현장이 된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아멘, 근심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내 형편의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요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인데, 성경의 예언은 뭐냐? 내가 그냥 내 생각 그냥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란 그거. 그래서 예언은 미리의 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길 내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자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는, 그게 누구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니 내 영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산다, 이런 은혜로 산다, 이런 비밀을 갖고 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잖아요. 살리는 역사, 좋아지는 역사,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다스림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건데, 우선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영적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게 됨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지극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되잖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소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인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그들이. 누가?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부패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자들이 돼요. 자발적으로 막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쏟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일으켜 세웠다 그 얘기죠. 자,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됐어요. 왜? 20년 전에 패배가 있잖아요. 블레셋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니라. 사무엘이 부르짖으니라. 사무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0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우레가 치는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고 혼비백산하게 막 그냥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뒤쫓아가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 기념비를 쌓죠. 그죠?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영광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념비를 쌓은 에베넷을 거기가 20년 전에는 대패했던 장소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하게 되고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했던 그 현장, 그곳이 이제는 정반대로 대승의 자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현장이 됐고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바뀌게 됨을, 정반대의 운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선하다는 말은 좋은 일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가장 적극적인 이웃사랑, 최고 이웃사랑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요. 복을 받아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도 그거예요. 자녀에게 최고 유산이 뭐냐? 고급 아파트 물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아멘.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랑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라건대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국선열들 앞에, 그들의 묘비명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답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게 사는 그런 막중한 모습이 아닙니까? 또 그것이 그분들의 그 눈을 감겨드리는, 눈을 못 감고 주무셨던 수많은 영령들, 그분들의 눈을 감겨드리는 유일한 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인생, 더욱 도우시는 인생, 그로 인해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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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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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살아가는 축복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